11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함께 모여서 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모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소수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이 동성애 부부에게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이어받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동성애가 합법화 될까 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저희 총회도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 주일이어서 그냥 기도하며 유튜브로 참여할 수가 있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개인의 의견가 우리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나름대로 또 이상한 소리를 댑니다만은 금합니다.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도 아닌 것은 아니고 진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그냥 제가 단순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어쩌면 그쪽에서는 무식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도 우리는 출산율 저하 세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가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창초등학교가 몇천 명이 모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명, 200명이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광주인과학교에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주일학교가 1000명을 넘은 적도 있고 보통 1000명 가까이 주일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 주일학교가 저희 주일학생만큼도 못 모이고 있습니다. 20-30명, 10명 그리 앉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결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나라가 군대 갈 청년들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경제도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성장해 갈 텐데 여기에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는 길을 걷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생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청년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린 경우도 허다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동성애는 우리를 유혹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도 곁길로 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보배로운 가치, 이 소중한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내가 믿는 예수는 포기 못합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전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둡니다.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무리를 잡아오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놀랬겠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보니까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예수를 따라야 되겠구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게 받아들여지고 살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경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창조주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동성애가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군대와 국가, 인류 공동체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새 생명과 접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줄에 연결되어져서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면서도 그 생명선에 누리는 은혜를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난로가 있어도 난로 안에 불이 있으면 난로일 뿐입니다. 난로는 그 안에서 연료가 활활 타오르면서 열기를 뿜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난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없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끌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나는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일이 너무 고상해서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뭔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기도 하고 사랑하면 뭔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방송실 왜 그래요? 볼륨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일여전대 어르신 잠깐 조용히 계시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법원에서 공성위 합법화 9명의 대법관이 투표를 했는데 5대4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뉴스를 예, 그때에 정말 아쉬웠어요. 그 5명 중에 한 명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역전되지 않았을까? 역전됐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체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보아라. 그 가운데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내 뜻을 거두겠다.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 한 명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라는 그 자녀 한 명이, 아들이, 딸 한 명이 내 믿음을 따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줬을 때 한 나라를 망하는 데서 막아서는 의인이 될 수도 있고, 한 국가에 잘못된 법이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말을 해서 적어도 그 시대에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그분도 찬성을 합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도,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이 표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아쉬운 현장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이게 아니다라고 막아야 되겠죠.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성경의 가치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종교인 말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혀 와도 나는 이 신앙만큼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의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을 따라 가겠다. 옛것과는 다른, 이전에 좋아했던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로운 가치,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주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외쳤던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보고 나고 기도를 마치니까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제사였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믿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나 같은 것이 거룩한 영이 영을 품을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인 교회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하게 내려오는데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임재, 두렵고 떨림으로 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울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뭐가 느꼈어요? 불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내 영혼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울림이 되어 뜨겁게 고백하는 나의 예배가 되고 나의 찬양이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제물을 불사르고 태워서 주의 영이 불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지지 못하도, 느끼지 못해도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뭔가가 용서점터서 죄악의 잘못된 것을 사르고 뒤로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넘쳐 흘러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타치해 올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아닐까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그걸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느끼며 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뭔가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내게 경험으로 주실 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을, 이 보배로운 영을 내 안에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나리까? 그러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면 이런 말이구나,
이 찬양 중에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중에 얻는 그 감격이, 예배가 없는 모든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구나, 만져주시는구나, 공예배 가운데 나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오늘 4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빛이요 구원이시여 노래하면서, 비록 군대가 대적하고 악인들이 몰려와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여, 양이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내 속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난 예수가 좋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시면 그 약속이 믿어집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면서 이기가고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낙심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께 왔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일생을 개입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계속 강조해, 한번 보십시오. 영생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와닿는 겁니다. 내 인격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보다 더 보배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 말씀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체험하면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흘러버리면 지성주의에 흘러가고, 말씀을 떠나서 체험으로만 나가면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말씀과 그 체험을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들이 만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알 수 없는 신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13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받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네 중심에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기꺼이 마지못해가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어놨는데 하나님이 스톱, 멈춰라. 번제물을 대신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겠습니까? 거기에 이삭이 있습니다. 번제물로 누워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차가운 그 현장을 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야곱은 형을 속에서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광야 한 구석에서 밤잠을 새우며 잠 못 이룬 밤 고독한 인생인데 처량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여기 계시구나. 저 가나안에 우리 아버지 이삭 곁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처음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체험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의 족장들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뭔가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 않는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나를 불러요. 나를 찾아와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둑은 죽이고 빼앗으러 오는데 선한 목자에서는 더 풍요롭게 더 풍성히 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찔끔찔끔 부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뭔가 얻어서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목이 탔는데 성령을 내 안에 불어넣어서 뭔가 생수가 흘러나와요. 가라지 않는 겁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도 그 말씀이 터지면, 그 말씀의 생수가 나를 깨우치면, 내 영안이 열리면, 그 말씀이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한 감격이
저 내 내면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밀당을 하시지만, 여러분 아들, 딸, 청년들이 연애하는 건 밀당한다고 그러죠. 어느 때는 말씀을 너무 감격해 하고 기도하면 속속 들어주고 너무 좋아요. 어느 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는, 대답이 없고 기도 응답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가물가물해지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당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것도, 밀어내는 것 같은데, 나를 저 멀리 밀어내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손 안에 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욥이 막판에 그 갑절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가는 때, 어려울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더 큰 사람을 하나님 키워가시는, 그릇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밀어내셔도, 때로는 나를 내면한 것 같아도 선한 목자여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깨달을 때, 그때의 아픔마저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4절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누렸던 이 생수의 강이, 이런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은밀한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감격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을, 생명수의 샘을 우리 속사람을 터뜨려서 흘러나게 하시고 그 생명수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 분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큰 깊이를 있는 체험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밀쳐내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는 더 말씀을 붙여 겸손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는 영광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